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398페이지 정도 됩니다. 사사기 20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늘 영상으로 하다가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봉독하고 교독하니까 너무 좋네요. 네. 자, 오늘은 치열한 싸움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강의 오늘이 50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이면 이제 사사기의 모든 강해가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자손들에게 처참한 패배를 당했었어요. 그것도 2번이나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숫자적으로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숫자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모인 숫자가요. 17절에 남아 있는데 40만 명이나 40만 명. 근데 그들이 모두 전사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사 아무나 전사라고 부릅니까?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들이 전사가 됩니까? 아니죠. 자, 힘에서도 그들이 앞섰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패배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자손들과 이제 싸우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했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무엇을 질문했냐?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웁니까? 이렇게 물었죠. 이들은 이미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가 전혀 없었어요. 서로 눈치 보기에 바빴고 뒤로 다 그래 너희들이 싸워 하면서 한 발짝 이렇게 계속 물러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등을 떠밀듯이 하나님, 이 중에 우리가 누가 먼저 싸워야 돼요? 라고 물었단 거예요. 결과를 보십시오. 1차전에서 완패를 당합니다. 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그들은 다시 진영으로 돌아와 전연을 갖추고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올라가서 지금 우리의 형제인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또 물어요. 이미 이들은 전투 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이미 싸우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요. 당연히 2차전에서도 완패를 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다음이에요. 이들이 2번째 전투에서도 패배를 당하자 이들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좀 이전에 없었던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합니다. 뭐였습니까?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려요. 이들이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것은요,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었고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데 이들이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3차전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무너졌던 예배를 세우며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을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게 여러분 뭡니까? 그냥 앉아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죠. 부르짖어 기도한다, 부르짖는다는 그 말 속에서는요, 그 사람의 엄청난 간절함이 녹아 있어요. 절실함이 녹아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바라보고요, 때론 금식도 하고 근신도 하면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부르짖기는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매주도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잘못된 부르짖음의 기도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언제 그럴까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불일치할 때, 아니요, 정확히 말한다면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이요,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되기만을, 그렇게 진행되기만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나요? 하나님 뭐 주여 하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여러분 그 머릿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혹은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지배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 이런 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지금 뭔가 진행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 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기도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던, 내가 계획하고 있던 대로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부르짖음 속에서 이러한 잘못된 부르짖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의 잘못된 생각들로 우리가 가득 차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치열한 싸움터에서 전쟁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원인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2번씩이나 처참한 패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예배를 세워가는 데 집중하고 전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베냐민 자손들은 2번의 전쟁을 통해서요, 사기가 올라갈 대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숫자가 적은데 우세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자신감이 넘쳤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다시 전열을 갖추고 이제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지금 전쟁을 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3차전은 이전의 싸움과는 준비 과정부터 달랐던 것입니다. 달랐어요. 자, 29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네, 매복 작전이 나옵니다. 미리 몰래 기브아 주변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 나서 나머지 군사들은요, 이전과 같이 이 베냐민 자손들과 기브아에서 정면으로 맞서게 됩니다. 서로 전열을 갖추고 지금 싸우고자 그렇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이 됩니다. 싸움이 시작이 돼요. 어떻게 될까요? 역시나 이번에도 베냐민이 막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 기세등등함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도망치기 또 바빠요. 막 도망칩니다. 뒤로 도망치듯이 막 싸우면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한 무리들은요, 결국 어떻게 되냐? 베델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무리는 어디로 갑니까?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로
피하게 돼요. 두 무리로 또 나눠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베냐민 자손들도 가뜩이나 사람도 없는데 그들도 둘로 나눠서 따라갔겠죠. 그들을. 그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서 베냐민들이 막 공격을 이렇게 피하다 보니까요. 그래도 이전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훨씬 더 적은 숫자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 2차전 다 합해서 4만 명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는데 지금은 30명 가량밖에 피해가 없게 된 겁니다. 물론 그들의 목숨도 소중하죠. 또 상황이 이렇게 번져가다 보니까요. 베냐민 자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이번에는 완전히 이들이 우리 공격하지 못하게 아주 우리가 단단히 이들을 혼내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더 기세등등합니다. 와볼 테면 와봐라. 내가 오늘은 끝까지 너희 따라가가지고 아주 다 그냥 전멸시키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고요. 얼마든지 우리는 너희를 상대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에요. 3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의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아멘. 이런 마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미 이겼어요. 이 구절만 보면 베냐민이 이겼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요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작전이었습니다. 미리 짜놓은 그물에 그들이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은요 아직 그 사실을 몰라요. 지금 이 상태입니다. 승리를 확신한 상태.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금 베냐민은 기브아 성을 떠나서요 바알 다말이라는 곳이에요.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요 거의 정확한 치수는 아니지만 한 4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브아 성읍에서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금 지역까지 온 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이들의 생각은요 자신들이 이 바알 다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추격해서 그들을 이 궁지까지 물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미끼였어요. 미끼였다는 거예요. 기브아 성읍에서 베냐민 자손들을 어떻게든 멀리 떨어뜨려 놓고자 하는 작전에 이들이 걸려든 것이죠. 자, 현재 성읍에는요, 이 기브아 성읍에는 베냐민의 군사들이 자리를 비우게 됐죠. 없어요, 이제. 없어요. 자, 그때였습니다. 이미 기브아에 있었던 자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매복해왔던 자들이 있었잖아요. 매복해왔던 자들. 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연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아멘. 너무나도 멋진 작전이에요. 아마 삼국지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삼국지 3번 읽으면 서울대 간다고 해가지고 정말 한 5번 읽었는데 협성대 갔는데 어떻게 된 건지 만화 삼국지를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데요 그렇게 지혜로운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도요 이미 성경에 나오는 것만큼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미 다 처음에 성경에서 이미 다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너무나도 멋있는 역습이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의 이 전쟁의 결과만 오늘은 말씀드릴 거예요. 이 과정에 대해서 이들이 자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에 35절부터 40절 몇 구절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싸웠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자, 결론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승리한다는 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읍, 기브아 성읍에 막 들어갑니다. 트로이도 그랬잖아요. 트로이도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역공을 펼치죠. 그런데 이들의 신호가 있었어요. 신호가 뭐냐? 연기를 피웁니다. 연기를 피우면 이미 그 기브아 성읍을 장악했다는 그 신호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도망치듯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기가 피어오는 것을 보고요 전세를 바꾸는 거예요. 딱 자세를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진짜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그때 이 베냐민 자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싸울 수 있을까요? 그들과 부딪힐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때 알게 돼요. 지금 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서야.
자,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시나리오를 누가 쓴 걸까요? 누가 쓴 거예요? 네. 누가 전사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하고 명령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어디 누구에게도 어느 지도자 누가, 어느 지파 누가, 어느 수령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다라는 말씀이 구절이 써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멋진 시나리오로 베냐민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이 다시 이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은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무엇이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처럼요,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전쟁터는 그런 곳이에요. 치열한 싸움터예요. 어느 때보다도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한시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목숨이 오가는 곳이잖아요. 내가 상대를 죽이지 못하면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영적 전쟁터는 어떤가요? 영적 전쟁터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요, 그냥 져주십시오. 육체적인 싸움은요, 그냥 져주세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맞아요, 여러분. 육체의 싸움은요, 내가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겼다면요, 내 자아를 누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있죠. 내 막 성에 가득 차가지고 막 어떻게든 저는 이겨야 돼, 내가 눌러야 돼, 그러면서 막 퍼부어가지고 이겨요. 결론적으로 이겨요. 이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여러분, 마음 편하십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뭔가 이겼는데 마음이 더 불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직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 하루하루가 힘드셨죠? 기쁘기도 했지만 힘들기도 했잖아요. 많은 영적 싸움도 있었고, 뭐 방해 공작들도 수도 없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지금 힘들었다고 지금 말은 하고 있지만, 내가 힘들었던 그 원인이요, 육의 싸움이었는지 영의 싸움이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진솔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었던 것이, 내가 지금까지 싸웠던 것이 영적인 문제였다,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것인가? 육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것인가? 삶이란 것은요, 뭐 저보다 물론 더 많은 삶을 사셨겠지만, 삶은 사실 힘듦의 연속입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일을 안 하면 편안하고 늘 평온할 것만 생각하듯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크리스찬이지만 가끔씩 로또 사면서 그래도 1천 금액을 우리가 획득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하고, 맨날 여행만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냥 잠시 이런 세상적인 고민도 해보잖아요. 생각도 해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는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입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 어느 나라의 좋은 속담이고 뭐 그렇게 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써여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구조가 그래요. 이것이 뭐냐면, 나의 삶을 어떻게든 가치 있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힘듦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나의 힘듦이요, 육의 무게 때문인가, 영의 무게 때문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지난 수요 중동 모임에 우리 참석해 주신 분들, 성도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더 여러분 자세히 아실 겁니다. 가슴에 와닿으실 거예요. 육의 무게는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피가 작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무겁다는 거예요. 육의 무게는요. 하지만 영의 무게는 어떻습니까? 부피가 커도, 아무리 크다고 해도 솜사탕처럼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육의 힘에 눌려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의? 아니면 영의 무게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피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원료가 있죠. 원재료가 있어요. 무엇이 됐든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것에. 육의 원재료는요, 죄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부피가 아무리 작아도 우리의 육신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육의 무게 때문에 피폐해지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억눌리는 거예요. 반대로 영의 원재료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많이 먹고 내가 가진다고 해도 그 무게는 무거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무한한 사랑의 원재료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채워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기에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원재료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 모두는 죄에서 해방될 수 없었을 뿐더러 세상은 온통 죄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인 이 영의 양식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눠볼까요? 영의 양식을 먹읍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봅시다. 영의 양식을 먹읍시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구절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 데 있어서 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먹는 것도,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막 허겁지겁 먹으면 체하기 나름이잖아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한 명이 이르러 침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어떤 말씀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지 딱 보면 아시겠죠?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화라는 것을요, 새벽역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재앙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재앙.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불행한 일, 불행한 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나에게 재앙이 온다면 그 재앙을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에게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그 불행한 삶을 알면서도 그 삶을 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재앙은요, 내가 막고 싶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를 여러분 막을 수 있습니까? 사고를요? 막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화, 재앙, 불행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 베냐민 자손이 알았다면요, 막을 수 있었겠죠. 되돌릴 수 있었겠죠. 그들을 따라가더라도 유턴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겠죠. 알았더라면. 하지만 베냐민 자손은 그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재앙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의 전쟁의 결과인 것입니다. 당장 싸울 때는요, 그 왕성함 때문에, 그 육신의 왕성함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것 같아요.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막 내가 막 억누르고 하니까요, 내가 이긴 것 같아요. 내가 왕인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는 되돌릴 수 없는 처참한 패배만 남기게 될 뿐입니다. 그것이 육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육의 싸움이 아닌 항상 영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의 싸움이. 물론 육의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죠. 근데 그것을 육으로 풀면 안 되고 어떻게 풀어요? 영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영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사기에서 이 말씀들을 쭉 보여주시는 것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적으로 싸우면 어떻게든 이길 수 없다. 영적으로 싸워라. 그러면 승리한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냐민의 아주 큰 사건을 만들어 주셨고, 그 사건을 계기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번제와 화목제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 왜요? 영적인 것에 더욱 우리에게 집중하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에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재정비하고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전쟁에 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싸우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어떤 전술적이거나 군사 훈련을 여러분 병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육의 싸움을 던져놨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먹을 것을 더 많이 먹고 좋은 것을 먹고 체력을 보충해서 싸워도 모자를 판에 지금 모아놓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을 그룹별로 모아놓고 그 싸움을 알려주며 전략적으로 알려주며 어떻게 싸워야 하고 어떻게 방어해야 하고 어떤 전술로 우리가 다가가서 싸워야 하는지 그것을 회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식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육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영을 채웠다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영을 채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다고요? 치열한 싸움터. 분명합니다. 우리가 막 예배드리면서 막 성령 충만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때 뭐라고 해요? 운전하는 어떤 사람이 내 앞에 팍 껴들면 이게 XX 이렇게 하잖아. 우리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인데 갑자기 차 하나 끼어들었다고 우리의 언행이 바뀌는, 마음이 바뀌는, 이것이 실제예요. 치열한 싸움터가 분명합니다. 아름답고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에덴 동산 안에도 뱀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선택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치열한 싸움터에 나갔지만 그것을 승리로 이끄는 방법, 나쁜 것을 건드리지 않는 방법,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육으로 선택합니까? 영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전사로 무장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나아갈 때 베냐민 자손에게 벌어졌던 화가 그들에게 미친 줄도 모르고 막 승리할 그것만 기대했던 어리석은 자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과정은 힘들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40만 30명이 지금 목숨을 잃었잖아요. 잃지 않아도 되는 목숨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 목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어요. 예배를 회복시켜주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만나 회복하여 영적인 싸움으로 세상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맞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